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 임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1월 마지막 주서부터 대림절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여 그 예수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예수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목수가 전기톱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수의 아들은 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톱밥 속에 자신의 소중한 시계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지럽게 널린 톱밥 더미에서 자신의 시계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뒤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뒤지면 뒤질수록 바닥만 어지러워지지 시계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인 목수는 아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가 아들 곁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급할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러면 해답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제 나를 따라서 한번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수는 전기톱을 끄고 무릎을 꿇은 채로 적막한 목재에서 마룻바닥에서 톱밥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주 가까운 톱밥 더미 속에서 째깍째깍 시계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금방 잃어버린 시계를 그 톱밥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정지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12월 25일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을 섬기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한 그러한 절기를 기념해서 대림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호련히 등장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섭리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은 천지창조 이전에 오시기로 계획되었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원시 언약이라고 합니다.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지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성경 전반은 말라기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들을 잠깐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 스가랴 선지자는 당시의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후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는 시대는 나라가 멸망한 지 70년 세월이 훨씬 지나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월이 흘러 바벨론 제국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5만 명은 주전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잘 지어진 장막이 있는 그런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황량한 벌판과 같은 잡초가 무성한 그러한 들판뿐이었고, 그리고 그들 앞에는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무너진 도성과 무너진 성전뿐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다라는 것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매년 여름에서 가을을 넘어가는 시기에 보면은 태풍이 불어오곤 합니다. 이 태풍 하나가 들어와서 피해를 주는 시간은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는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피해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태풍이 지나갔을 때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고 집안에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그 태풍으로 인하여 그 집안에는 많은 고통을 느끼는 뿐만 아니라 마음의 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의지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강원도에 보면 산불이 종종 납니다. 산불이 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그리고 체육관, 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공동체 곳에 그들이 기거하면서 그들의 집이 복구되기를 기다립니다. 과거에 그들이 살던 삶은 다 잃어버리고 단란한 집만 있다고 그들의 삶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하는 상황도 그와 같은 현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그리고 다시 귀환했지만 그들 앞에 회복이라는 단어는 만만치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보이는 현상으로는 성벽과 도성과 성전이 무너져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내면 속에는 무너진 마음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마음은 그들이 다시 세우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그러한 환경으로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 앞에는 신앙의 선조라는 기나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모세의 후손이라고,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이사야 같은 그러한 유능한 선지자를 우리는 조상으로 모셨다고 그들은 당당하게 말했던 그 자부심도 다 무너져 내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패망이라는 그러한 굴레 속에서 여러 나라의 체이고 그리고 여러 나라의 핍박을 통해서 포로로 이역만리를 끌려가 그곳에서 살다가 돌아와 이제는 기쁨을 가지고 세우고자 하는데 그들을 기다렸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주체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 도저히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여러분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는 분명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보라, 우리에게 왕이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로 대대로 된 왕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라, 우리 왕이 오신다라는 그 메시아를 향한 이 예언, 그야말로 희망이었고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시는 그 메시아, 오시는 우리의 왕인 그분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의 왕인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공의로우시며 여기에서 공의롭다라는 말은 차디크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한치의 어그러짐이 없이 올바르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본질상 아무 흠도 없고 티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흠이 없는 그분이 통치하실 때에는 분명히 공의롭게 통치할 것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예수는 공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께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며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못해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는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들고 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 돌아가고 가늠한 여자 혼자 남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어느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의 성품으로 판결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의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공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흩어뜨리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갚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상이라는 것이죠. 보복이라는 개념과 다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보상하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왕이 오시면 두 집단의 환경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했던 그러한 사탄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탄의 무리 때문에 힘들게 살아갔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언제입니까? 재림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심판의 날이며, 그리고 또한 그때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기막힌 체험을 우리는 통하여 이 땅에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무리에 서고자 합니까? 바로 우리는 구원의 무리에 속해 주를 기다리며 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무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들에게 나타날 징조인 메시아는 그들에게 위안을 주며 평안을 주며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실 왕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극악한 죄인이 달려 죽어야 하는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이 십자가에 달려가 죽어가는 오른편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며 천국의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이처럼 메시아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25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이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지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질 때에 어떠한 이름을 짓습니까?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미래 소망을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때의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환경을 통해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그 태어난 아이가 당시의 환경과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을 때에 자기의 상고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름을 어머니가 짓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름을 대다수가 아버지가 많이 짓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운명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름은 그들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말 그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리고 그 피 흘리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생은 절대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생명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의 행동으로 생명을 잃어버리지 절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가졌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행하며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우리에게 임한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은 겸손하신 왕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그 나귀를 사용하는데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끌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남과 타협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협의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주권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와 타협하는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척대고 내줘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주님, 내가 지금 이것을 주님께 드릴 수 없네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러한 예수님, 그분은 우리 거를 빼앗아가는 교만하고 포악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너희들 먹을 것을 병에라 담아오라고 합니다. 집에서. 그런데 이 병을 담아오면은 그 병에라 보답으로 가져오라고 한 사람은 왕은 그 병에라 대신 좋은 것으로 담아줍니다.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이 아까워 조그만 그릇에 담아가지고 왕께 갑니다. 어떠한 분은 왕이 달라고 하니 왕이 가져오라고 하니 많이 담아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왕이 그 그릇에라 그 말을 담아서 다 줘라 그렇게 말했을 때요, 작은 그릇을 가져온 자는 조금밖에 가져갈 수 없고 큰 그릇을 가져온 자는 많이 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합병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온 우주, 온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통치를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날도 끊고 이방 사람에게 합평을 전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작은 통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왕은 대한민국의 한반도만 통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역은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역만이 아니라 사망과 생명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고 복과 하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단순한 그 말만이 아니라 통치자로서 모든 우주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주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오늘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왕을 환영하며 그 왕을 기다리며 그 왕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예수를 찬양하며 그 예수를 모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과 기적과 이적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그분이심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